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29장 4절부터 14절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29장 4절부터 14절, 구약성경 10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4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페이지로는 10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4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같이 읽습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가 주일 예배를 드리며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주의 종을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능력 있고 권세 있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주의 백성들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고 이 말씀 가운데 주의 음성을 듣고 이 말씀에 복종하며 이 말씀의 축복을 다 받게 하여 주시고 어려운 때를 이겨갈 만한 새 힘이 생겨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020년을 맞이하면서 우리 중에 어떤 분들은 2020년을 특별한 해로 이렇게 기대했을 분들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우리 가정의 자녀들을 보면, 특별히 작년에 고3이었던 우리 아들, 딸들을 보면 2020년에 대학교 1학년이 되어서 캠퍼스를 뛰어다니면서 강의실에서 수업을 듣고 동아리 활동을 하고 모든 재미있는 대학 생활을 한번 내가 해보겠다, 아마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살았을 것입니다. 공부하느라고 많이 힘들었는데, 늘 공부에 대한 그런 염려가 있었는데 마음껏 재미있게 대학생으로서의 한번 세월을 보내야겠다, 아마 이런 기대감이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중에 대학을 졸업한 자녀가 있다면 올해 대학을 졸업한 이후에 인턴을 하고 취업을 하고 이제 사회 초년병이 되어서 사회에서의 모든 활동들을 조금 더 자유롭게, 조금 더 능숙하게 한번 출발해 봐야겠다, 이런 기대감을 가질 만한 우리의 자녀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그동안 수년 동안 힘들고 어렵게 살아왔는데 적금을 부어서 2020년에는 잠시 어디 여행을 좀 가거나 뭔가 좀 특별한 쉼의 시간을 좀 가져보겠다, 이렇게 좀 오랫동안 기대해왔던 분들도 우리 가운데는 있을 것입니다.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거나 아니면 새로운 곳에 집을 지었거나 뭔가 새로운 일들을 출발하면서 2020년이 누군가에게는 굉장한 기대와 소망의 한 해였을 것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례는 우리 주변에서 흔히 많이 듣는 이런 사례들입니다. 근데 어떤 경우에는 2020년을 바라보면서 그냥 예년과 비슷하게 특별히 잘 되는 건 바라지 아니하고 예년만큼의 수입과 예년만큼의 건강과 예년 정도의 모든 상황이면 나는 소박하게 그냥 살아갈 수 있겠다, 이런 정도의 마음을 가지고 보통 해처럼 2020년을 기대했을 분들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2020년을 막상 열고 보니까 1월, 2월, 3월을 지내면서 너무 당황스럽게 되었습니다. 코로나라고 하는 처음 들어보는 이런 말들 가운데 온통 우리의 삶이 이렇게까지 복잡하게 꼬일 줄은 몰랐다는 것이죠. 그냥 한 주간, 두 주간, 한두 달 이렇게 지나갈 줄로 알았는데 실제로 보니까 1년 내내 가고 있습니다. 어떤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는 그런 소재인 것 같은 이 전염병의 시대가 우리의 바로 옆에 다가왔다는 것이 좀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어쩌다가 뉴스를 보면은 저 아프리카나 저 중동의 오지나 그런 데서 이런 일이 좀 있었다, 뉴스를 통해 좀 들었던 건 같은데 막상 우리가 이런 일을 겪게 되니까 조금 당황스럽습니다. 아침마다 외출할 때 늘 마스크를 챙겼는지, 마스크를 어제 거를 빨았는지 늘 마스크에 대한 염려를 가지고 어디 가나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마스크를 쓰고 있습니다. 얼굴을 거의 절반 정도만 보며 사는 세상을 살고 있고요. 어디 가든지 간에 이제 손을 잡고 악수하는 것도 금기시되어 있고, 그리고 뭔가 함께 음식을 먹는 건 아주 불가능한 일이 되었습니다. 옛날에 드라마나 영화 아니면은 옛날에 우리가 찍은 사진들을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서로 부여안고 침 튀기는 거리에서 막 떠들고 음식을 먹었는지 지금은 다 거짓말 같습니다. 세상이 온통 바뀐 것처럼 우리는 지금 그런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웬만한 데를 가면 손 소독제를 꼭 써야 한다, 열을 체크해야 된다, 명단을 적어야 된다, 온갖 종류의 많은 제도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우리의 직장이나 학교나 심지어 교회마저도 다 방송국 직원이 된 것처럼 이제는 다 방송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유튜브로 방송을 하면서 언택트 사회라고 하면서 이제는 비대면 사회 다 방송으로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로 서로 이야기하고 강의를 듣는 그런 세상이 지금은 되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어느 정도 스마트폰을 활용해서 따라갈 수는 있지만 아직도 어설프고 영 어색합니다. 전문가들은 따로 있겠지만 일반인 수준의 특별한 기술도 없는 저희가 이런 걸 따라가기에는 너무 힘듭니다. 줌이라고 하는 걸 통하여 서로 다락방도 하고 여러 모임들도 우리가 하고 있지만 역시 이것도 아직은 좀 어색하고 사람과 사람이 직접 만나지 못하는 고통이 점점 더 커가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 특별히 올해 사업하시는 분들이나 특별히 식당 하시는 분들이나 우리 주변에 많은 분들, 또 우리 올해 고3 수험생들이나 올해 병원에 입원하신 분들이나 올 한 해는 힘든 분들, 어려운 분들은 2배, 3배가 더 힘들어지는 지금은 그러한 때를 저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런 때를 저희가 살아가면서 세상이 언제까지 이렇게 될지 장담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최소한 내년 말까지는 이렇다고 하는데 내년 말 이후에도 과연 그전처럼 돌아올 수 있을까? 많은 전문가들은 그렇지는 않다고 합니다. 좀 나아질 수는 있겠지만 한 번 바뀐 세상이 옛날로 돌아갈 수는 없다. 이럴 때 우리 신앙생활도 많이 달라졌지요. 저는 온라인 예배라고 하는 말을 참 생소하게 오래 들었습니다. 온라인 예배, 온라인 예배. 온라인이라는 말은 좀 저희가 그전에 들어봤지만 어떻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가? 저는 대학 다닐 때요, 1, 2학년 때는 수강 신청을 하는데 이렇게 종이에다가 제가 듣고 싶은 과목의 학종 번호나 또 과목 교수님 이름을 써서 학과장님 도장을 받아서 학교에 제출하면 수강 신청이 되는 그러한 시스템이었는데요. 복학을 하고 나니까 제도가 바뀌었다고 합니다. 이제는 컴퓨터로 수강 신청을 한다. 몇 명 이상이 차면 아예 그 수업을 들을 수도 없고 컴퓨터로 다 한다. 학교에서 수강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복학생들에 대한 많은 놀리는 이야기들이 많았습니다. 복학생 티를 낸다는 것이죠. 컴퓨터로 수강 신청이 잘 안 되니까. 온라인은 제가 그때 한번 처음 들어봤던 것 같은데요. 온라인 수강 신청. 지금은 온라인 예배라고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예배는 모여야 되는 게 예배인데 모일 수 없는데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린다. 제가 최근에 어느 대구 지역의 어느 목사님 좀 설교를 들었는데 목사님 설교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교회 성도들 중에 이런 얘기를 들었답니다.
온라인 예배를 처음 한다니까 성도들 중에 그래도 지금 뭐 어쩔 수 없으니까 이렇게 예배를 드린다고 하니까 집에서 교회 나오는 것처럼 정장을 다 차려입고 식구들이 쫙 앉아가지고 예배를 처음부터 묵상 기도 한 5분 동안 하고 그 다음에 방송 나오는 것으로 예배를 드리고 마지막까지 다 하고 예배를 다 끝냈답니다. 누가 보면 교회 갔다 온 줄 알게. 근데 세월이 조금 가다 보니까 이렇게까지 옷을 입어야 되겠는가. 그래서 의상이 바뀌었답니다. 이제는 외출할 정도의 옷을 입고 예배를 드리자. 좀 있으니까 이것도 좀 귀찮아졌습니다. 잠옷을 입고 예배를 드리자. 잠옷을 입고 예배를 드리다가 어느 순간은 찬송도 따라하지 않고 설교 시간에 얘기도 하고 설교 시간에 다른 것도 좀 보고 설교 시간에 뭐 설거지도 하고 그러면서 예배 시간에 늦게 들어왔고 빨리 가고 그러면서 예배가 이렇게 막 무너지는, 온라인 예배를 잘 드릴 줄 알았는데 온라인 예배를 잘 못 드린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예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우리 나중에 교회 가면 예배 잘 드리자. 우리 온라인 예배는 편법이야. 온라인 예배는 드릴 수가 없어. 온라인 예배는 예배도 아니지. 온라인 예배 드리지 말고 지금의 주일날 그냥 예배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보내자. 나 혼자 성경 보고 나 혼자 기도하고 그냥 주일을 보내면 됐지. 우리 온라인 예배 이런 건 좀 어색해. 이러면 점차 예배가 무너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오늘 이런 시대가 오래 가기 때문에 온라인 예배도 사실은 쉽지 않다는 이런 얘기들을 저희가 듣습니다. 집중력의 한계가 오게 된 것이죠. 어떤 경우에는 직장에 갔더니 주말에 어디 다녀왔냐고 동선을 다 적어보라고 한답니다. 그래서 오늘 뭐 했고 교회 갔다 왔고 이렇게 쓰면은 교회를 갔다 왔냐고, 교회를 어떻게 지금도 다니냐고, 교회를 안 가면 좋겠다고 막 압력이 들어온답니다. 그래서 직장에 가기가 어려워서 그냥 내가 예배를 못 간다 이러면서 교회를 못 나오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사회적으로 교회에 가도 감염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교회에 가면 반드시 감염된다, 이런 이상한 프레임이 생겼습니다. 사실 우리가 두 극단을 주의해야 되는데요, 한쪽 극단은 이것입니다. 교회 가면 하나님께 예배하러 갔으니까 막 침 튀기게 앉아서 얘기를 하든 막 악수를 하든 마스크를 벗든 우리는 감염되지 않는다, 이러한 이상한 신비적인 그런 분들도 계시는데 이건 잘못된 것이죠. 반대로 어떤 분들은 교회 가면 아무리 마스크 쓰고 아무리 거리를 뛰어앉고 아무리 방역 지침을 지켜도 교회는 옮는다, 교회 가면 꼭 걸린다, 이런 프레임을 가진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사실은 뭐 백화점이나 어디 마트나 심지어 지하철이나 좁은 버스 안이나 다 가까이 붙어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그런 거 다 지켜도 교회는 감염될 확률이 매우 높다, 이런 이상한 사회적인 공감대가 지금은 있지요. 그러니까 교회에 한번 갔다 오기가 얼마나 어려워졌는지 모릅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를 지금 힘들게 이렇게 나오면서도 참 너무 외로운 것이죠. 주일날 예배드리고 근데 옆에 앉은 분들과 인사 정도 하고는 다 집에 가는 게 너무 교회 다니는 즐거움이 사라졌다. 옛날에는 물론 예배도 드렸지만 예배 끝나고 잠깐 어떻게 살았는지 얘기도 하고 기도 제목이 뭔지 말도 하고 그리고 조금 이렇게 교제도 하고 또 같이 이렇게 뭐 밥도 먹고 좀 이렇게 웃고 즐기고 여러 가지 좀 좋은 프로그램이 많았는데 지금은 그런 게 다 불가능하게 되었으니까 교회를 가기는 가도 마음이 이렇게 허전하다, 이런 분들도 우리 가운데 많이 계시죠. 저는 목회자로서 목회를 하면서 요즘 은근히 많은 걱정들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신방도 하고 말씀을 듣다 보면은 우리 성도님들 중에 의외로 아주 약한 분들이 계십니다. 아주 약한 분들, 너무 약한 분들, 뭐 두려움도 너무 약하고 걱정도 많고 교회 예배를 못 나오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코로나 시작한 이후에 한 번도 안 나온 분들이 여러 분 계십니다. 어떤 분들은 코로나 이후에 정말 이따금씩 교회 나오는 분들 계십니다. 그 전에 안 그랬거든요. 그 전에 매주 나왔고 함께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었었는데 지금은 그러지 못한, 이유를 물어본 즉 여러 가지 사회적인 분위기도 있지만 본인 마음에 걱정도 많고 귀찮고 번거롭고 지금 참 힘들다, 이해해달라. 이런 풍조 가운데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이 들기 쉽냐 하면 코로나 시기에는 하나님께 그전처럼 신앙생활 할 수 없다, 코로나 시기에는 예배 제대로 드릴 수 없다, 내가 믿음으로 그전처럼 살려면
환경이 그전처럼 회복되어야 된다. 코로나 끝나기를 다 같이 기다리자. 코로나가 빨리 끝나기를 다 같이 기도하자. 이러면서 코로나인 지금의 상황은 우리가 다 이해가 된다. 오죽 힘들고 두렵고 어려웠으면 그랬을까? 그러니까 이런 마음이 팽배한 것이죠. 거대한 태풍이 한번 싹 쓸고 지나가면요, 그 태풍 이후에 텔레비전 뉴스를 보면 실종자들이 발견돼요. 실종자. 이번 태풍에 몇 명이 실종, 몇 명이 실종. 이 코로나라고 하는 거대한 태풍을 겪으면서 올해 우리 주변에서도 많은 실종자들이 발견됐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죠. 연락도 닿지 않습니다. 제대로 전화도 받지 못하시고 답장도 없습니다. 아무 실종된 것 같은 그런 분들이 점점 등장하는데 한국 교회 안에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시다는 거죠. 어떤 교회는 한 2만 5천 명이 출석했는데 요즘에 그냥 몇 천 명 나온다고 합니다. 어떤 교회는 1,000명 나왔는데 한 300명 나온다고 하고요. 요즘 교회들마다 다 이런 출석 통계를 보니까 많이 이렇게 어려워지는 그런 분위기를 저희는 겪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정부의 규제가 50명까지 예배할 수 있는 게 오늘까지인데요. 6,000명, 10,000명이 들어가는 예배당에도 50명, 그 다음에 1,000명 들어가는데도 50명, 모든 예배 공간이 다 일괄적으로 50명만 들어올 수 있는 분위기다 보니까 이건 참 난처한 것이죠. 기본적으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때를 저희가 살아가면서 과연 우리가 지금은 믿음을 지킬 수 없는 것인가? 지금은 믿음을 지켜야 되는 것인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 마음의 결심을 해야 됩니다. 코로나가 옛날에는 포스트 코로나란 말을 많이 썼지만 지금 그런 말 별로 안 씁니다. 포스트 코로나는 코로나가 끝났다는 것인데요, 지금 많이 쓰는 말은 위드 코로나라고 하죠. 그냥 같이 사는 것입니다. 내 몸의 병을 평생 안고 살듯이 그냥 코로나를 친구처럼 살아갈 수도 있는 그런 위드 코로나 시대.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하여 하나님 말씀에 분명한 지침을 들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코로나 시기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마음에 결단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치욕스러운 순간입니다. 흔히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때라고 하면 다윗과 솔로몬 때라고 합니다. 다윗과 솔로몬 때는 영토도 비교적 더 넓었고, 그리고 고대 근동 아시아의 여러 중동 지방이나 저 아프리카에서부터 다 이스라엘 그러면 선진국, 영토가 그렇게 제국처럼 넓진 않아도 함부로 건들 수 없는 강한 나라, 이스라엘은 바로 이런 나라였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솔로몬 때 남북으로 분열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훨씬 넓은 땅을 가지고 있는 북이스라엘이 722년에 당시 아수르라고 하는 큰 제국의 멸망을 당합니다. 그러면서 그때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원래 사람들을 다 외국으로 내쫓습니다. 거기에 견디다 못한 사람이 일부 남쪽으로 피난 오긴 했지만 대부분의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공중분해가 된 것처럼 전 세계로 흩어지게 됩니다. 그리고는 외국인들이 집단 거주하여서 혼혈족으로 막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을 그 다음부터는 사마리아 사람 이렇게 불렀습니다. 사마리아는 본래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는데요, 그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 다른 말로 하면 혼혈 민족, 종교나 혈통에 있어서 막 뒤섞여 있는, 그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그렇게 이방인과 구별되게 믿음으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은 다 없어지고 전혀 이상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땅에 막 바글바글 살게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 당시의 기록을 보면 사마리아 사람 하면은 매우 천대하고 매우 나쁘게 보는 그런 사람이었죠. 자, 이러한 역사적인 맥락 속에서 또 역사가 흘러갔는데요, 남유다 왕국은 그렇게 북이스라엘이 비참하게 멸망하고 쫓겨나고 혼혈 민족들이 살게 되는 아주 망가진 땅으로 북이스라엘이 바뀌어진 것을 다 지켜봤죠. 다 지켜봤죠. 근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범죄하여서 어떤 일을 행했냐면 여전히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여전히 강팍하게 살다가 주전 586년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강대국에 의해서 초토화가 됩니다. 한 번 쳐들어온 게 아니고요, 거의 10년, 20년 계획으로 계속 쳐들어옵니다. 지금도 영국 런던에 있는 대형 박물관에 가보면 한쪽에 그 당시에 이스라엘 그 남유다를 침공했던 그 모습을 다 이렇게 조각 형태로, 부조 형태로 만든 것이 남아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예루살렘 바로 옆에 있는 라기스라고 하는 그 성을 그 바벨론 군대가 침략하는 장면인데요, 한쪽에서는 막 사람을 죽이고 막 말발굽으로 사람을 밟고 다니고, 심지어 사람을 모아다가 막 고문을 하는데 피부를 벗겨서 죽이고, 이런 것을 다 조각품의 형태로 나중에 바벨론 사람들이 돌아가서 다 만들었다는 거죠. 일부는 막 수갑을 찬 것처럼 포로로 끌려가고, 막 비참한 상황을 다 생생하게 바벨론 사람들은 남겼습니다. 그 정도로 남유다 왕국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 게 주전 586년 어간의 그 역사였습니다. 이럴 때 예레미야 애가의 말씀은 슬픔의 노래를 우리가 뜻하고 있지만, 예레미야 애가는 그 이스라엘 남쪽 남유다가 멸망하는 것을 아주 생방송 있게 시시각각으로 보도하는 것처럼 써여져 있는 것이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예레미야 애가의 한번 1장 3절을 한번 보여주실까요? 유다는 환난과 많은 고난 가운데 사로잡혀 갔도다. 그가 열국 가운데 거주하면서 쉴 곳을 얻지 못하며 그를 핍박하는 모든 자들이 궁지에서 그를 뒤따라 잡았도다. 저 예레미야 애가 1장 3절에 보면은 다 사로잡혀 갔다고 합니다. 다 사로잡혀 가고 도망가는데 막 뒤에 쫓아와가지고 확 잡아버립니다. 그러니까 뭐 다 쫓겨나는 것이죠. 비참하게 다 쫓겨나는 거. 예레미야 애가의 말씀을 보다 보면 얼마나 남유다 왕국이 비참하게 멸망했는지를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남유다 왕국 사람들 중에 먼 길 포로까지 끌려가는 사람들, 사실은 그 나라에서 공부 잘하고 돈 많고 대단한 사람들은 다 끌어갔습니다. 그렇게 고위공직자, 그렇게 높은 자리에서 떵떵거리며 살고 있는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다 끌고 갔습니다. 끌고 가는데 이스라엘 땅에서 지금의 저 이란, 이라크 먼 지역까지를 끌고 가는데요, 포로는 줄 묶어서 다 끌고 가죠. 가다가 뭐 다리가 아파 죽고 굶어 죽고 여러 가지로 막 어려움을 겪으면서 포로로 끌려가다가 많은 사람이 죽지요. 비참하게 죽지요. 그리고 포로지까지 용케 가도 포로지에 가면 다 사람들이 쳐다보고 있죠. 얼마 전에 멸망한 남유다 왕국의 포로들이 지금 여기에 왔다. 다 포로들이다. 포로들이니까 우습게 보고 무시하고 괴롭히고 아주 인생의 질이 확 떨어졌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바로 이런 포로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포로지에 가면 어떻게 될까? 나는 포로지에 가면 참 힘들겠지? 나는 포로지에 가면 믿음은 못 지키겠지? 나는 포로지에 가면 큰일 났겠지? 이런 두려움을 가지고 막 포로 신세가 되었을 사람들에게 오늘 본문에 말씀하십니다. 5절과 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아멘. 참 이상한 말씀이죠. 지금 포로 신세가 되었는데 포로라는 그 입장이 얼마나 불안정하고 얼마나 열악한 비정상적인 상황인데, 포로들에게 하는 말씀이 뭐냐면, 너 바벨론 포로까지 죽지 않고 가게 되면 거기서 너 집을 지어라. 너 살 집을 지어라. 너 거기서 텃밭을 만들어서 너 먹을 것 좀 준비해라. 너 거기서 결혼도 해라. 그리고 너희 자녀들도 다 결혼시켜라. 거기서 그냥 잘 살라, 이것입니다. 포로지에 갔는데 무슨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마치 평상시에 이스라엘 땅에 사는 것처럼 포로지로 끌려갔는데 거기서 결혼도 하고 집도 짓고 뭐 일반적인 일상을 다 감당하라는 것은 좀 이상한 것이죠. 포로는 일상을 그렇게 살 수 없는데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의아할 정도입니다. 근데 더 나아가서 7절과 8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아멘. 자, 우리가 5절과 6절을 통해서 일상의 삶을 감당하라 이렇게 들었다면, 오늘 7절과 8절은 신앙의 일상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7절을 보십시오. 가서 기도하랍니다. 아니, 포로지에 갔는데 뭐가 자랑스러워서 하나님을 얼마나 더 믿는다고 기도를 하랍니다. 기도. 지금 기도가 나올 때입니까? 나라가 망하고 끌려갔는데 7절에서는 기도하라고 얘기합니다.
너희가 간 그 도시를 위해서 기도하라. 바벨론의 그 외딴 어느 지역에 갔을 때 여기는 어딜까? 말도 안 통하고 불편하고 우리를 계속 이상하게 보고 있는, 근데 거기서 그 성읍을 위해 기도해라. 8절에 보면은 점쟁이나 이상한 선지자들 여러 가지 말을 할 때 분별하여서 듣지 말라. 이 말은 하나님 말씀으로 견고하게 무장되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쪽에 하나님을 안 믿는 많은 수많은 바벨론의 우상 선지자들이 이런저런 말 많이 할 때에 이런 거 듣지 말고 너희가 말씀을 분별해야 된다. 오늘 7절과 8절을 보면 결국 너희가 앞으로 포로지에 끌려가게 되면 그 포로지에서도 기도 생활 놓치지 말아야 된다. 너 포로지에 가서도 새벽 기도해야 돼. 너 포로지에 가서도 토요비전 새벽 예배 나와야 돼. 너 포로지에 가서도 매일 30분 이상 기도해야 돼. 포로지에서도 너는 기도해야 돼. 너 포로지에 가서도 매일 큐티 해야 돼. 매일 성경 통독해야 돼. 매일 다락방 해야 돼. 말씀 봐야 돼. 오늘 그런 얘기죠. 포로지라고 하는 그 특수 상황에서는 아무것도 불가능한 어려운 그런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메시지는 뭐냐면 너 포로지로 끌려갔는데 거기에서 하나님 믿음 생활 잘해야 돼. 이런 말 뜻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아니 신앙생활도 먹고 살만해야 하는 거지. 포로가 되었는데 남의 나라 가서 지금 어떻게 살지 뭘 먹을지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이 불안정한 상황 가운데서 포로를 좀 위로해 주시지, 포로를 좀 격려해 주시지, 포로에게 신앙생활 똑바로 해라 이런 말씀하시는 거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먹고 살만해야 저는 믿음 생활합니다. 저에게 신앙생활은 취미생활처럼 좀 먹고 살만해야 여유롭게 지금 신앙생활하는 것이지, 지금 내 코가 석자인데 어떻게 제가 여기서 기도하라고요? 말씀 보라고요? 이거 불가능합니다 하나님 막 따질 만한 오늘 본문은 그런 상황입니다. 옛날에 어떤 학생들 공부하는데 저는 공부하기 좀 어려운 환경입니다. 이런 학생들이 있지요. 왜 그런가 보니까 우리 집이 일단 가난하고 부모님이 매일 다투시고 저는 공부할 여건이 너무 안 돼서 저는 공부를 못하겠습니다. 제 주변에 부잣집 친구들 공부하기도 참 좋고 집안 분위기도 참 좋고 이런 애 다 공부 잘하죠. 저는 공부 잘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경우는 그런 환경에 처했지만 오히려 제가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저는 성공해야 되겠어요. 제가 열심히 공부해서 제가 대학도 가고 돈도 벌고 하겠어요. 뭐 이렇게 나눠지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비슷합니다. 너희가 포로지로 끌려가서 포로 신세에서 모든 불이익을 당하고 포로 신세에서 모든 고충이 있는 가운데서도 기도 생활, 말씀 생활 잘해야 된다. 오늘 하나님은 이렇게 포로들에게 이 말씀을 주고 포로지로 가도록 하나님 그렇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자, 지금의 시기 사실은 어려울 때인데 하나님이 어려운 이 남유다 백성들 포로들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매우 분명하게 밝히십니다. 우리가 오늘 찬송가 340장 어지러운 세상 중에 불렀지만 3절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는데요. 기쁜 때나 슬픈 때나 바쁜 때나 틈날 때 예수 친히 하신 말씀 날 더 귀히 여겨라. 바쁜 때가 왔습니다. 슬픈 때가 왔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은 얼마나 바쁘니 얼마나 슬프니 이런 말만 해주시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뭘 원하시죠? 바로 그때 나를 귀하게 여겨야 된다. 나를 그전보다 더 귀하게 여겨야 된다. 어려운 때에 믿음을 지켜야 된다. 포로 시기에 믿음 지켜야 돼. 포로 시기에 꼭 믿음 지켜야 돼. 오늘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이런 부탁과 당부를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신앙생활하면서 우린 예수 잘 믿으면 어려운 일이 하나도 안 생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찌 보면 지금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이유가 어려운 일 좀 없애달라고 더 열심히 하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우리가 교회 역사나 성경의 역사나 우리 일상의 삶을 되돌아보면 믿음 생활 잘 할 때 어려운 일이 하나도 없습니까? 매일 큐티하고 교회 봉사 많이 하고 순종 잘하고 열심히 주를 믿으면 평생 어려운 일이 하나도 없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내가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데 때로는 우리 삶에 막 밀물 썰물처럼 어려움이 왔다 갔다 할 때가 너무도 많다는 거죠.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이걸 풀어야 되겠습니까?
전도서 7장 14절에 보면은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형통한 날도 있고 공고한 날도 있고 이것이 번갈아 우리의 삶에 계속 온다는 것인데, 형통할 때는 기뻐하라, 공고할 때는 되돌아보아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끼고 돌보시지만 우리 인생 가운데도 곤고한 날이 올 수 있다는 걸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실수하거나 놓치신 게 아니라 우리 인생에 곤고한 날이 올 수 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하나님이 지금 포로기를 통하여 이들을 경고하시면서 새롭게 하시면서 이들의 죄에 대해서 물으시는 시간이었지만, 오늘 본문의 역사를 볼 때는 어려운 때가 지금 찾아왔다는 것인데, 어려울 때가 왔다고 믿음을 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곤고한 때는 뭐 하라고요? 되돌아보아라. 곤고한 날의 의미가 뭘까? 하나님 이때 나에게 뭘 요구하실까? 내가 이때는 어떤 걸 고쳐야 될까? 이런 걸 돌아보라는 것이죠. 어떤 큰 화재가 나고 큰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어려움을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아예 전반적으로 전체를 점검하는 기회가 될 때가 있습니다. 내 삶에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이것 때문에 내 삶에 전체적으로 한번 리셋해보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의 백성들에게 하시는 방법은 곤고한 날이 올 수 있는데 곤고한 날에 의미를 부여하셔서 우리를 더 유익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욥기 2장 10절에 보면은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욥은 동방의 큰 부자라고 하였는데 갑작스러운 재난들이 막 겹치면서 어려움들을 많이 겪었지요. 그럴 때 욥의 아내가 한 말이 매우 중요합니다. 뭐라고 했죠? 하나님을 원망하고 죽으라. 당신이 오늘 가난하게 되고 당신이 오늘 병이 들고 당신이 오늘 많은 삶의 손실이 있으니까 이럴 때 곤고한 날이 왔을 때 포로지가 갔을 때 이때는 우리가 뭐 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죽는 게 유일한 방법이다. 우리는 평탄하고 좋을 때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지 곤고한 날이 오거나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죽는 게 당연하다. 그러지 않을 수가 없다. 이게 바로 무서운 사탄의 공격입니다. 욥은 자신의 삶에 어려움이 그렇게 왔지만 바로 그 어려울 때도 하나님이 나에게 화도 주실 수 있다. 복도 주시는 걸 보니까 화도 주실 수 있다. 내 인생 그동안 좋은 날이 있었으면 어려운 날이 올 수도 있다. 어려운 날도 우리가 감당해야 되지 않겠느냐. 인생이 이 땅에서 어려움을 어떻게 피할 수 있겠느냐. 다 감당할 수 있다. 이게 바로 욥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같은 이러한 모든 상황 가운데서 포로지로 끌려갑니다. 포로지에 가보니까 멋있는 예루살렘 성전도 없습니다. 다 불신자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다 가난하고 어렵게 삽니다. 포로지에서 다 힘들고 어렵게 삽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지에 가서 성전이 없으니까 예배 못 드리고 신앙생활 못한다 이렇게 좌절하지 아니하고 이들이 회당을 만들었습니다. 회당을 만들어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믿음의 공동체가 각각의 지역에 회당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수단으로 이들은 삼았다는 것입니다. 결국 제일 중요한 것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우리에게 왔다고 해서 하나님과의 끈이 끊어지지 않았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벨론으로 갔는데요, 하나님이 바벨론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눈여겨보신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수많은 제국에 수많은 사람들이 막 뒤섞여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남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와서 어디 살고 있나? 어떻게 살고 있나? 하나님의 눈여겨보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포로지에 끌려가도 하나님의 백성이 똑같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자녀가 미국으로 유학을 갔습니다. 그럼 우리 생각에 우리 집을 떠나서 미국 갔으니까 걔는 자식 아니지? 이런 부모 있습니까? 우리 자녀가 군대를 갔습니다. 군대에 있는 동안은 우리 자식이 아니지? 아무 관심도 없고 기도도 안 하고 모른 척 합니까? 우리 자녀가 병원에 입원해 있다든지 심지어 우리 자녀가 교도소에 가 있다고 할지라도 부모의 마음은 어디 있어도 내 자녀라, 어디 있어도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자녀라. 부모의 마음은 똑같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이 같으십니다. 남유다 왕국의 그 자기 땅에 살 때도 하나님이 귀하게 보셨지만 저
멀리 이란 이라크 지역의 바벨론 땅에 지금 끌려가서 살고 있는, 거기 살고 있는 옹기종기 모여 살고 있는 포로지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저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가나 주의 백성들을 기르시고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100편 3절에 보면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지에 가 있는데 포로지에서도 하나님이 이들을 기르신답니다. 포로지에서 서러움과 가난함과 온갖 종류의 차별과 온갖 종류의 고통 가운데 있을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은 여전히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르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계속적인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10절과 11절에 보면 하나님 소망을 주십니다. 10절과 11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아본다. 생각보다는 긴데 끝은 있다는 뜻이죠.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11절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우리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내가 너희들 바벨론에 가 있지만 내가 너희들을 평안하게 해줄 것이다. 너를 향한 나의 생각, 포로지에 끌려갔는데 거기서 인생이 끝나지 않도록, 포로지에 있는데 매일 불안하게 포로야 이렇게 살지 않도록, 포로인데 마음이 평안함을 줄 것이다. 너희가 지금 포로기 때문에 얼마나 힘드니? 근데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미래와 평안과 희망을 막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설적인 돌보심의 뜻입니다. 하나님 말씀 이거죠. 70년, 너희 오늘 내일 한두 주, 1, 2년 이건 아니야. 70년이야. 70년은 꽤 길어. 70년이 꽤 기니까 좀 절망할 수 있지만 70이라는 끝은 있어. 그러니까 70년을 버텨야 돼. 오늘 10살짜리 애가 가면 나중에 80세가 되어서 돌아올 거야. 70년이 차야 돼. 그런데 그 70년의 기간이 생각보다는 긴데 끝은 분명하니까 너희가 이 기간을 감당해야 돼. 너희가 이 속에서도 하나님 평안함을 주시고 돌보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계속 신분을 유지하여 주시니까 너는 거기서 뭐 해야 될까? 거기서 기도해야지. 거기서 말씀 봐야지. 하나님 백성인데 포로라고 하나님 백성이 아닌가? 포로인데 하나님 백성이잖아. 믿음의 일상을 포로지에서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똑같이 돌보시니까 너희도 나를 똑같이 섬기라는 것입니다. 옛날처럼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예배드리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너희가 방법을 강구해서 포로지에서 믿음으로 사는 법을 연구해봐. 포로지에서 예배하는 법을 한번 노력해봐. 포로지에서도 예배하는 절묘한 방법이 있을 거야. 포로지에서도 너희가 믿음의 백성으로서의 신분증을 가지고 살아야 돼. 오늘 본문의 하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이라고 하는 기간을 마치 복역의 기간처럼 70년을 버텨야 됐습니다. 70년 뒤에 나온다. 70년 뒤에 해방된다. 70년 뒤에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런 꿈을 가지고 하나님께 매일 기도하고 매일 말씀 보고 매일 믿음의 삶으로 너희가 유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70년의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면 예레미야 30장 17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며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은즉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 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아멘. 무슨 CF 광고 같지 않습니까? 상처의 자리에 새 살이 돋아난다. 우리는 상처는 평생 간다. 믿음의 방침은 이것입니다. 상처에 새 살이 돋아난다. 상처에 새 살이 돋아난다. 하나님이 지금의 너의 약한 모습, 어려운 모습을 하나님이 70년 동안 어떻게 하시냐면 새 살이 돋아나서 그 살을 다 메꾸도록 이렇게 찢어지고 상처나고 막 이상해 보인 이 피부가 어린아이 살처럼 완전히 새 살로 덮여지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건 이것입니다. 너희가 세 살이 돋아나는 기간이기 때문에 여전히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시편 94편 1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절대로 버리지 않으시고 자기의 소유를 외면하지 않으신다. 바벨론에 있어도 하나님 백성 절대로 버리지 않으시고, 포로지지만 자기의 소유라고 생각하셔서 외면하지 않으시고, 각별하게 하나님이 바벨론에서 유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돌아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지에서 어떤 생활을 앞으로 해야 될까요? 주님, 제가 지금 포로로 끌려가고 있지만, 제가 지금 포로지로 가고 있지만, 포로지에 가면서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제가 포로지에서도 믿음 생활 열심히 할게요, 이런 마음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12절에서 14절까지를 보면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다. 기도 열심히 해. 포로지에 가서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날 것이다. 꼭 찾아. 내가 항상 만나줄 거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저는 말씀 묵상하다가요, 포로지에서 하나님 만나주신다는 게 너무 감격스럽습니다. 포로지에서도 만나주신다. 나를 좀 찾아라. 나에게 좀 구하면 포로지에서 기도 응답을 막 듬뿍 해주신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강조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이것인데요, 상황이 뒷받침이 되어주지 않아도 여기에서 믿음으로 사는 법을 익혀야 된다. 예수님 당시에 시므온이라고 하는 인물은 나라가 지금 다 망해서 로마의 식민지가 되고 헬레니즘의 문화로 지금 문화가 다 헬레니즘 문화로 바뀌었고, 정치 지도자, 종교 지도자, 모든 사회 지도자들이 다 부패하였고, 경제적으로 수탈을 당하여 매우 가난하였고, 병자들이 많이 있었고, 모든 게 다 뒤죽박죽 되어 있는 암울한 시기에 시므온이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기다리며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이런 시대에는 시므온이 나올 수 없는 때이지요. 지금은 절망의 때인데 100%가 절망해야 되는데 시므온은 그럴 수 없다고 혼자 믿음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 시대의 낯선 말인데요,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아멘. 힘들고 어려운 때에도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요즘 코로나 때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 믿음이 없고 힘들다고 하는 때에 우리가 다른 교회 이야기들 중에 또 다른 면을 들으면 교회마다 신실하게 시므온 같은 사람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요즘 같은 때도 매일 말씀을 읽고 매일 기도하고 매일 큐티하고 매일매일 하나님께 간절히 엎드리는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은 남겨놓으셨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제가 신방하다 보니까요, 그런 분들 이야기를 참 많이 듣습니다. 요즘 같은 때 매일 큐티한답니다. 요즘 같은 때 매일 성경 본답니다. 매일 30분 이상 기도한답니다. 요즘 같은 코로나 시기에 은혜 앞에 더 붙어 있으려고 애쓰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지금의 코로나 때 우리의 고정관념을 타파해야 됩니다. 지금은 믿음으로 살 수 없어. 지금은 예배할 수 없어. 나 지금은 그전만큼 신앙생활 못해. 이해는 될 수 있지만 옳지 않습니다. 나는 번거롭고 귀찮으면 믿음 생활 못해. 나는 그전처럼 상황이 돌아와야 믿음으로 살 거야. 번거로움과 귀찮음을 감수해야 됩니다. 번거롭고 귀찮다? 이건 사실 정말 우리의 가치관을 보여주는 중요한 표현이죠. 우리 집에서 애가 한밤중에 자다가 애가 막 열이 나고 아픕니다. 그럼 부모가 하루 종일 직장 생활하고 피곤한데 내일 아침에 또 직장 일찍 가야 되는데 그 와중에 부모가 어떻게 합니까? 그 아프고 힘든 몸을 부여안고 밤에 애를 들쳐업고 막 병원으로 가지요. 우리 애가 지금 밤에 열이 막 불들 끓고 있으니까. 바쁘고 피곤하고 귀찮다? 이런 말 못 쓰지요. 왜냐하면 우리 애가 지금 아픈데. 귀찮다, 번거롭다는 말은 우리의 가치관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하나님 나를 옛날에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시며 우리 극진히 돌보시고 아끼시는데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귀찮다는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는 되지만 그런 말 못합니다. 왜냐하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해 보면 지금 귀찮아도 중요한 일은 해야 하는 것이죠. 주님, 나의 믿음을 지켜 주옵소서. 주님, 코로나 시기에 내가 더 주님을 귀하게 여기겠습니다. 주님, 저는 코로나 시기에 더 믿음으로 열심히 살겠습니다. 주님, 코로나 때 힘들고 어렵고 믿음 생활 정말 힘듭니다. 그런데 주님, 힘들고 어렵지만 믿음으로 살아보겠습니다. 제 믿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온갖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방법들을 동원해서 코로나 모드로 나는 믿음 생활 그전보다 더 잘해보겠습니다. 하나님, 제 믿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그렇게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일상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세상이 오래 간다고 할 때 주님, 내가 지금부터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내가 귀찮다는 말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열심히 마스크도 쓰고 모든 절차 방법들을 준수하면서라도 내가 믿음의 본질을 향해서 더 헌신하고 뛰어가겠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결단으로 회복되고 성장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세상 속에서도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많이 불편하고 많이 힘들고 걱정도 많고 두려움도 많습니다만 믿음을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나를 살리셨는데 우리의 믿음 지켜주시고 우리 믿음 견고하게 하여 주시고 코로나 세상이 오래 가도 이 믿음 하나님 한 분 바라보면서 더 튼튼하게 지키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